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 하지요.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이다 그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디모데전서 4장 6절을 보게 되어도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을 보아도 일하는 자들이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몇 가지 영적 원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사를 대할 때에 성실한 마음으로 대해라. 일할 때에 눈가림만 하는 것처럼 일을 하지 말아라. 기왕 일을 해야 한다면 불평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해라. 사람을 대할 때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상사가 되고 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아랫사람과 을에 있는 사람을 위협하지 말아라. 직급이나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대하지 말아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의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외적인 성과 이전에 내적인 상태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피터 스카지로의 정서적으로 건강한 리더라는 책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과도 물론 중요하다. 재직회 회원, 사역팀이나 소그룹 리더, 찬양팀원, 안내위원, 자원봉사자, 기업 경영자, 누구든 맡은 바 임무를 해내는 능력과 기술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런 기술을 갈고 다듬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내면이 어떤지가 어떤 성과를 내느냐보다 더 중요하다. 왜일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남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결국 이기게 되어 있다.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남에게 줄 수 없는 법이다. 오직 가진 것만을 줄 수 있다. 외적인 성과가 중요하다. 하지만 내적인 상태가 훨씬 더 중요하다. 왜? 외적인 성과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상태가 훨씬 중요하다고 말할까요? 저는 이 글에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남에게 줄 수 없는 법이다. 오직 가진 것만을 줄 수 있다. 라는 대목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과를 아주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기질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그러한 삶의 방향들, 그러한 기질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십자가를 만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섭니다. 그때는 십자가를 회피합니다. 옆에 있는 어느 여종이 한 그 말 한마디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도 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베드로가 그날 갑자기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저주한 것 아닙니다. 그날 갑자기 십자가를 회피하고 그렇게 도망간 것 아닙니다. 원래 베드로 속이 그랬던 것입니다. 원래 베드로 속이 그랬던 것이고 그것이 그날 드러난 것입니다. 베드로의 내적 상태가 너무 불안합니다. 그의 겉사람은 강한 것 같았으나 속사람은 너무나 빈약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드러난 것뿐입니다. 그날 갑자기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재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베드로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그 뒤로 베드로가 바뀝니다. 베드로는 이제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나면서 걷지 못한 이를 만나게 되죠. 베드로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렸어요. 그때 그가 일어납니다. 그가 일어나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사랑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남에게 줄 수 없는 법이다. 오직 가진 것만을 줄 수 있다. 이 말이 적용이 된 거룩한 사건인 거죠. 화목한 가정을 세우려면 내 안에 화목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화목이 없어요. 내가 가진 게 없어요, 화목이. 그러면 가정을 화목한 가정으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화목해지지, 이렇게 해야 화목해지지. 지적만 할 수 있지 내 안에 화목이 없으니까,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화목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감사의 가정을 세우려면 내 안에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소망의 일터를 세우려면 내 안에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은 각자 다 다릅니다. 집안일도 있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만남의 일도 있고 직장의 일도 있고 또 학업의 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사람마다 다 그 일의 영역은 다르죠.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은 그냥 표류하는 거죠. 동력이 없는 배는 그냥 출렁이는 물결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표류하는 거잖아요. 동력이 있는 배는 그것을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가진 것만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공동체를 세우려면 내 안에 먼저 승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일꾼, 진실한 일꾼은 외적인 성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적인 상태는 훨씬 중요합니다 라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간 신실하고 진실한 일꾼이 있는데 오늘 본문 21절에 나오는 두기고입니다. 두기고는 아시아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을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말씀해요. 또한 두기고는 사도 바울께서 박해시대를 살았잖아요. 옥에 갇히고 있을 때에도 그 옆을 항상 지켜주었던 사도 바울에게 든든한 동력자로 지냈던 분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순교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두기고는 그 옆을 지켜줬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두기고에게 옥중에서 쓰신 옥중 서신이 있어요. 에베소서 골로새서의 그 서신을 에베소 교회에 골로새 교회에 전달해 주라고 두기고에게 그렇게 일을 맡겼습니다. 두기고를 통해 보냅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두기고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었습니다. 두기고는 하나님 나라의 진실한 일꾼으로 살았는데 진실한 일꾼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그때 주님 만나서 주님께 더욱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두기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경하면서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경꾼으로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명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유람선을 타고 다니면 그냥 구경만 하다 끝나죠. 이야, 참 이런 일도 있네, 저런 일도 있네. 구경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부르셨어요. 사명으로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진실한 일꾼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구경만 하다가 세월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으로 그냥 세월 다 보내고 끝나는 것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명을 알고 사는 사람이 진실한 일꾼입니다. 두기고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인생, 멋진 인생, 복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기고가 어떻게 이러한 인생을 살 수 있었는가?
어떻게 두기고는 하나님께 진실한 일꾼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두기고의 내면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변함없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요. 사도 바울의 기준과 사도 바울의 에너지, 사도 바울의 소망, 사도 바울의 능력, 사도 바울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열쇠인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고 옥에 갇혔을 때에도 처음에는 놀랐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어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찬양했습니다.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박해받고 감옥에 갇히는 그 아픔의 크기가 작아서인가요? 아닙니다. 고통의 크기가 작아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가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사랑의 크기가 컸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찬송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송이 나오면 그 사람은 삽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의 크기보다 주님의 은혜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소망의 사람으로 세웠을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의 크기입니다. 왜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는 도중에 아프고 무섭고 그렇다고 멈추는 일이 없는 줄 아십니까? 지금 아이를 출산하는데 아이 머리까지 비추는데 나 너무 아프다고, 나 그만할래, 그런 사람 없습니다. 살이 찢겨져도 왜 끝까지 출산을 하는가? 살이 찢겨지는 그 고통의 크기보다 생명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는 물 하루만 안 먹고 땀을 조금만 많이 흘리고 좀 배설이 많아질 때 탈수 증상이 오면서 견디기가 힘들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육신의 고통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누가 나에게 조금 억울하게 뒤집어 씌우기만 해도 견딜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아픔의 크기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도중에 내가 아프니까 그만둘래, 나 이제 십자가 그만, 나 이제 십자가 그만이야, 나 십자가 피할래, 그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살이 찢기는 그 고통, 죄를 뒤집어 쓰실 때 그 마음의 심적인 고통의 크기보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랑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나무 토막 2개만 남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랑이 빠지면 그냥 나무 토막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사랑이 빠지면 구원도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랑이 빠지면 은혜도 없습니다. 기적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의 능력이 두기고 안에 믿음으로 임재한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은 두기고 안에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그의 자격과 재주를 보고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 우리의 배경, 우리의 이력, 그러한 것들을 보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임재하는 것입니다. 은혜. 아직까지 내 속이 추해도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는 거죠. 은혜로. 제가 새가족 사주 훈련 과정 중에 2번째 시간에는 구원이라는 과정을 꼭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함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영접 기도를 같이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세상적인 외모를 보고 임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재주를 보고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는 것 아닙니다. 배경 보고 주님께서 임재하는 것 아닙니다. 은혜로 임재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의 기도를 보시고 임재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임재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내 안에 예수 사랑이 임재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예배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안에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랑이 임재했습니다. 여러분이 깨끗해서 임재한 것 아닙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내 안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예수 사랑으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자랐던 교회의 기도실은 교회 지하에 있는 마루바닥이었습니다. 겨울이면 너무 춥죠. 그러면 지하로 이렇게 내려오면 처음 내려올 때는 약간 훈훈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내려와서 조금만 지나면 무척이나 춥습니다. 그 마루바닥에서 어머니께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모습이 저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기도하실 때 붉은 쇠타라고 그랬어요. 쇠타. 그때는 붉은 쇠타 입어야지 이렇게. 그래서 붉은 쇠타 입으시고, 그때 단추는 왜 이렇게 컸는지 전 너무 생생해요. 단추가 아주 단추구멍이 그냥 멀리서도 보일 정도로 그렇게 큰 단추들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는 저희 형님의, 예전에는 오바라고 그랬어요. 오바. 그 털 오바, 모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이제 저희 형님이 이제 안 입는 그 털 오바 가져다가 그 위에 이렇게 뒤집어 쓰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바닥이 너무 차갑고 여름에는 거기서 습기가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바닥에 스티로폼을 놓고 이제 그 위에서 무릎으로 기도를 해요. 어느 날은 제가 혼자 그 지하 기도실에 가서
어머님 그 기도하는 스티로폼을 저 뒤에 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그 노란색의 그 두꺼운 테이프를 가스 테이프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래서 그 가스 테이프로 스티로폼 2개 가운데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연결을 해놓은 거예요. 그 위에서 철야 기도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데 그곳에서 기도했던 그 무릎의 기도의 자리가 움푹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전체 스티로폼이 이렇게 좀 더러워진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예수 사랑으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 시간이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효과적이지 않은 시간 같습니다. 제 생각에 어머님께서 기도한 시간에 세상적으로 어떤 일을 했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외적인 성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무엇보다 주님 앞에서 기도의 시간을 먼저 드렸습니다. 예수 사랑의 능력을 정말 알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랑의 능력을 정말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놀라운 열매들이 맺혔습니다. 믿음의 유산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유산 중에 가장 큰 유산이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사랑을 주셨습니다. 예수 소망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앞집, 윗집 계신 분들에게 제가 어릴 적에 심부름을 참 많이 했습니다. 뭐 하나 부침개를 부치면 얘야 앞집 갖다 줘라. 뭐 반찬하다가 뭐 하면 윗집 아줌마 갖다 드려라. 그렇게 심부름 제가 참 많이 했는데, 그렇게 앞집, 뒷집, 옆집 그렇게 기도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분들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윗집의 아저씨도 구원받았고 아주머니도 구원받았고 다 그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참 밝았습니다. 웃음이 빛과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면 그분은 기도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기도하면 우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고 명절에 모여서 기도하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렸을 때 어머니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하면서 울지 좀 말라고 그렇게 막 했던 이야기가 지금도 선해요. 모든 상황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며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 사랑에 기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린 기도의 눈물만큼 세상에서는 밝았습니다. 정말 예수 사랑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으로 사셨습니다. 예수 사랑의 능력입니다. 예수 사랑이 승리입니다.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힘이 납니다. 힘들 때 세상 바라보지 말고 여기서 저렇게 하니까 잘 됐더라, 여기서 저렇게 하니까 잘 됐더라, 그 세상만 쫓아다니면서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힘이 납니다. 정말 좀 단순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제가 학생 때 비염 시술을 한다고 이비인후과에 갔는데 그때 할아버지 의사셨어요. 이거 안에 뭔가를 깨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시술한다고 깨는 거예요. 아주 한 50분, 1시간을 부분마취 솜 하나 넣고 뺀 다음에 정을 갖다가 대고 막 쳐서 깨는데 뼈를 조각을 이렇게 깨면서 이렇게 이 공간을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그때 뇌로 제 코에 정으로 두드리는 게 이렇게 확확 진동이 오는데요.
얼마나 아팠는지 죽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어린 마음에 내가 십자가 예수님 생각해야지.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 예수님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견뎠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생각하면서 견디니까 정말 견뎠어요. 크게 소리 안 지르고. 끝난 다음에 간호사님이 놀라가지고 저보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힘이 생기더라고요. 좀 단순한 이야기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더욱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사랑이 능력입니다. 십자가 사랑 보면 아무리 힘들어도 힘이 생겨요.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세요. 바다에서 구명조끼만 입어도 물에 잘 뜹니다. 누가 힘껏 눌러도 다시 떠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살면 세상에서 부담이 있고 누가 좀 눌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부담이 은혜의 통로임을 압니다. 삶의 무게와 부담은 성도에게 기도 제목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삶의 무게와 그런 어려운 부담들이 있나요? 성도에게는 기도 제목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미리 겁먹지 마세요. 예수 사랑을 의지하며 기도하면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구할 것은 예수 사랑입니다. 예수 사랑의 마음을 더욱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을 제가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제가 그 마음을 더욱 갖기를 원합니다. 입으로 좀 억지로라도 소리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좀 어색해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입으로 고백해 보세요. 해볼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으로 살면 하나님 나라에서 구경만 하면서 세월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콩고와 르완다 지역에는 피그미족이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도 키가 130cm, 140cm 정도가 돼요. 그분들은 95%가 문맥입니다. 그분들의 언어 자체가 없어요. 구음은 있지만 작은 손 선교회 최간식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50년간은 한국하고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피그미족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분이 선교 준비를 하고 선교사로서 피그미 선교를 시작해요. 2015년에 한국의 서울하고 전주에서 한국 아프리카 문화교류 피그미족 돕기 자선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때 피그미족 공주님이 방문하게 돼요. 피그미족 공주가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찌아찌아족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한글을 그 나라의 실제 언어로 만들어가지고 준 인도네시아 종족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우리 피그미족도 한글로 우리 피그미족 언어를 만들어 달라 부탁을 합니다. 선교사님이 전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님이셨던 소강춘 국립국원장의 도움을 받아서 한글 표기 체계를 실제로 만들어내요. 그것을 키보템이라고 합니다. 키보템은 피그족의 언어로 코끼리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그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 피그미족에 성경을 번역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한글을 그들에게 가르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마치 진실한 일꾼 두기고가 하나님 나라를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사명으로 알고 예수 사랑으로 삶을 살아갈 때 일어난 역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두기고를 통해서 전해진 에베소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놀라운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전 세계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예수 사랑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두기고는 하나님께 진실한 일꾼으로 살 수 있었는가? 두기고에는 힘을 다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범사에 예수님으로 감사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박해시대를 보냈잖아요.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때로는 매를 맞기도 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은 오히려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겪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더욱 알게 되었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으로 감사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그리스 아테네에서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귀신을 내쫓습니다. 사도 바울을 신이라고 추앙하고 따르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사도 바울이 그 정도면 성공이잖아요.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교만하면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고 예수님으로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감사가 사도 바울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도 바울을 지켜준 것입니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에 눈이 열린 사도 바울은 두기고의 중심에도 그 감사가 있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진실한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범사에 감사하는 그 감사를 저는 힘을 다하는 감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힘을 다해서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해도 미지근한 감사가 있고 힘을 다한 감사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미지근한 감사로, 그냥 감사도 그냥 미지근하게 그렇게 하면서 세월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해도 뜨겁게 감사하고 힘을 다하여 감사하고 치열하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민둥산에 농부가 묘목을 심는 것처럼 감사의 씨앗, 감사의 묘목을 힘을 다해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농부가 땅에 씨앗을 심을 때 설렁설렁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하잖아요. 그것처럼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가정 안에 치열하게 감사의 씨앗을 심으세요. 속회 안에 치열하게 힘을 다하여 감사의 묘목을 심으세요. 성도님들에게 맡겨주신 일터 안에서 힘을 다해서 감사를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미지근하게 감사를 심고 그 정도 하지 마시고, 그러면 반드시 그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왜요? 진실한 일꾼에게 적용되는 성경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입니다. 성경에서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잘 표현한 구절이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를 길가,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에 뿌리죠. 이때 좋은 밭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기경된 마음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씨앗이 심겨졌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 사랑, 예수 감사, 힘을 다한 감사의 씨앗을 심고 묘목을 심는 인생은 반드시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감사의 씨앗, 감사의 묘목을 힘을 다해서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씨앗을 힘을 다해서 심을 때 때로는 아플 수도 있습니다. 말이 좀 안 맞죠? 그런데 그게 말이 돼요. 내가 감사를 심기 위해서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치열하게 감사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내가 인내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치열하게 감사를, 그 묘목을 심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부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을 다하여 감사를 심는 인생은 반드시 감사의 숲을 이루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씨앗을 통하여 수많은 성도들이 영원히 구원받게 된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두기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의 두기고가 되세요. 하나님 나라를 구경만 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다 함께 찬양하실 때 세상은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나를 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이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실한 일꾼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을 향한 예수 사랑의 마음을 더욱더 내 안에 부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한 일꾼으로 살기를 갈망하며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성경의 원리를 꼭 붙들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실한 일꾼으로 살게 하소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으로 살 때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하나님 그 성경의 원리를 잊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주님 안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 사랑으로 예배하고
변함없이 예배하고 변함없이 주님께 기도하고 변함없이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진실한 일꾼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도 패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미지근한 감사가 아닌 힘을 다한 감사로 살게 하소서. 힘들 때 자꾸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러면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경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경만 하면서 인생 보내는 것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나의 사명으로 알고 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미지근한 감사가 아니라 힘을 다한 감사로 살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를 구경만 하면서 세월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나의 사명으로 알고 살게 하소서. 그때 주님은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로 살게 하소서. 주님, 그 은혜로 살게 하소서. 주님, 그 은혜로 살게 하소서. 주님, 은혜로 살게 하소서. 주님, 미지근한 감사로만 사는 것 아니라 힘을 다한 감사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구경만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나의 사명으로 알고 살게 하소서. 진실한 일꾼으로 어느 곳에서나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십니다. 갈릴리 마을,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십니다. 갈릴리 마을 그 습소 주님 그 열한 제자,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영역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